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구속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기가 막힌 찬송을 하니까 우리가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다고 하는 기가 막힌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세계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다고 하는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율법의 세계는 사단의 세계는 우리에게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전히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그 세력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며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며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출발할 수 있는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간다고 생겨지는 은혜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술이 생긴다고 늘어가는 은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세월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셨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를 벌어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날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은혜 받고 세계에 들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는 세월의 흐름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월의 흐름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세월의 흐름이 있는데 아버지의 세월에 흐르면서 흐르는 동안 헛사람은 후배자나 속사람 날만스럽다고 하던 사도 바울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일들을 증거할 때마다 진리가 자유케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 묻은 계절이 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선교지들의 은총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의 복음을 전하는 박인희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두 아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도 하나님 섬겨온 서해에서 성대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아버지 오랜 세월이 갔습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정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현장인데도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군사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버지 또 10월달에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찬양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 듣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돌리는 아멘 아멘 하는 일들이 아버지 만나 토니포 군소TV 영상TV에 있도록 성령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000번째 드리는 가운데 한 날인 하루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 노고사님의 1000번째 중에 한 날을 주께서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리는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대면장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기의 좋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여러 조직과 여러 아버지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이 충성할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님 한번 모일 때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며 참석하는 성도들을 보고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날 오후 5시에 열방빙전교회에서 제8회 찬양 부흥 축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6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그날에 얼마나 귀하게 하는 영광을 돌릴 것인가 미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럼하시는 장로님과 베이스 기타 하는 형제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날씨가 너무 덥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찬양으로 불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아버지 마음의 옥토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착고들이 불러짐으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귀한이들을 만나는 현장에도 주께서 이미 준비하셨사오니 아버지 그곳이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아버지 수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만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생명을 주신 가정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신 귀한 이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마다 때마다 정정이 생겨져서 저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폐허 같은 나라에서 이만큼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반복했던 사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역사의 발판으로 그 전철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가지 않으면 은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운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들과 아버지 죄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더위 가운데 여전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선생님들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나라를 두고 온 모든 아버지 이민자들이 아버지 나라가 건강해야 되고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는 그 많은 사상과 난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사오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큰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더디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 그 간격으로 살아가는 한 나이들을 성령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셔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셨다고 했사오니 내가 다시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출발하는 복 있는 날 되도록 두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은 다시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을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수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고 그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릴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보로는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 될 것이다. 38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늘에 있어야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보가 되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3년 반 전에 코비드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동해상이나 뭐 이런 쇼핑센터는 인산인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가 되니까 미리 다 사재기를 합니다. 소위 뭐 사재기라고 말하겠죠. 필요가 없어도 훗날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에 하루가 먹는 거지 하루에 이틀 3일도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재기를 한다고 하는 건 내일 먹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모레 쓸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일주일 뒤에 쓸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예고되는 일들을 보면서 미리 준비할 줄 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세계는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재기를 안 하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사재기 안 한다고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곧 올 거라고 하는 건 예보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뭐 누가 뭐라고 사재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되면 내가 사재기한 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만 사재기가 필요해요. 몸을 입고 있을 동안은 먹어야죠, 마셔야죠, 입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보하신 그 시간은 몸을 입고 살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새로운 몸입니다. 변화된 몸입니다. 아마 변화된 몸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안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오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예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고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 지금 어떤 것을 사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손에 볼 것은 믿음 하나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을 사재게 해야 돼요.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믿음을 쌓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사는 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재기를 하려면 돈 주고 사고 뭐 체크 주고 산다고 그러죠.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세계, 믿는 세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세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 세상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그야말로 쥐뿔도 없어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죠. 뭐 네가 뭐가 있다고 큰 소리 치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당장 뭐 전기세 낼 돈이 없고 뭐 집세 낼 돈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전기세도 낼 수 없고 집세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이게 변찮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 히브리 10장 보면서 그랬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약속, 예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도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또 잘못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마침표를 찍는 말씀입니다. 마침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입니다. 받기 전이 아닙니다. 받은 후입니다. 그럼 진리라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를 알고 난 게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알고 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건 이미 그 속에 율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율법이 들어있는 것인데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이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제사거든요. 율법의 특징은 제사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으니까 또다시 제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또다시 피가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제사하는 것이 없다. 여기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을 사하셨으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26절은 무릇 진리를 안 후에, 진리를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졌습니다. 분명히 18절에서 제사가 없다고, 죄를 위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없는 이유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고 하면 믿음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고 믿음의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가는 것은 제사 때문에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준 그 제사 때문에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마음은 우리에게 물질을 내나 뭘 내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의 마음은 네가 그것을 마음에 믿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것, 제일 쉬운 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오고 천천의 수영의 기름과 무슨 수를 감당해내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수양의 기름과 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냐. 내가 죄 졌는데 범죄했는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속죄하는 자가 없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끝냈던 겁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고 또 죄를 짓죠. 저라고 뭐 죄 안 짓겠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죄가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면 생기는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갈등인 것입니다. 나 이거 해야 돼 했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괜히 했네. 아이고 왜 어떡하지? 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계속. 근데 갈등이 쌓이다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나는 하나님 은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로 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는 이제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전혀 모르면서도 나는 믿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는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마음은 내 멀다고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선지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집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치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냐고 또 이런 일을 행하고 또 이런 일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갈등이 자꾸 생겨지는데 하나님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소환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한 번은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죄를 져도 다 상관없다는 말이야?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그걸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무슨 죄를 더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소한 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도 생각을 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르고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갈등으로 다가오면 되니까요. 갈등으로. 이 갈등은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는 일어나서 몸이 너무 힘이 들어요. 오늘 진짜 교회 못 갈 것 같다.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갈 것 같다. 하나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지. 이게 내가 가는 길인데 하고 뭐 일어나니까 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그 직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게문을 열어야 되죠. 가게문을 열는데 몸이 아프면 갈등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삶의 현재는 갈등을 극복하면 내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한 발짝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 감염이 끝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코비드가 더 많이 확 번성하고 있고 뭐 한국한 사람들이 이거 어떡할까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렇지 상관없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대로 갈등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대로 갈등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에 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갈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다. 아멘이죠. 앞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죄를 속죄하는 게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지금도 예수를 믿는 복음인데 여기 율법이기 때문에 여기 율법인 사람은 다시 십자가 예수를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소환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소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소환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소환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 믿음을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믿었던 믿음을 소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네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